오늘은 구정설입니다. 2023년은 새해 1월 1일도 주일이었고 또 구정설날도 또 주일입니다. 아마 이런 날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있긴 있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예배로 시작하고 또 우리에게는 구정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한 해 음력설을 시작하면서 또 예배로 시작하시게 하심에 하나님의 그 뜻이 올 한 해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새해니까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옆에 앞뒤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복이 또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 꿈, 비전, 또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2023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아마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부지런히 아마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청년부들 중에는 이 대학 4학년들이 많습니다. 1, 2학년 때는 그냥 못 모르고 다녔는데 이제 4학년이 되어서 그들이 미래를 생각하며 또 준비해야 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나의 꿈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해서 내 삶을 통해 내가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 고민들이 있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통해 올 한 해 비전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청년부들이 기도 제목을 다 나눈 후에 그러면 이 목사님의 비전은 뭐냐? 목사님의 비전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저에게 물었는데 그래서 저는 2023년 목회 계획이 또 잘 진행되는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기 모여있는 청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도 대강교회의 성도로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청년들을 향한 저의 꿈이며 또 비전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성장하여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어 그런 청년들을 바라보며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광의 미래이며 또 대광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새나무의 꿈이라는 미국 동화가 있습니다. 이 산에 살던 세 그루의 나무가 저마다 꿈을 꾸었는데 또 그 꿈이 좌절되며 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보석암을 꿈꾸던 올리브 나무는 구유가 되었고 큰 배를 꿈꾸던 떡갈나무는 작은 어선이 되었고 거목을 꿈꾸던 이 소나무는 밑동이 달려 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구유로 주님을 태운 작은 어선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쓰임 받으면서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행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정말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즉 사명으로 인하여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의 행복을 쫓았던 사람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의 젊은이요 또 예수 신앙으로서 민족 해방을 염원하며 이를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조국만 찾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겠다라고 시를 고백했던 시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칼리티라는 사람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모든 곳에서 불평의 소재를 찾아내고 원망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은 사명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문제를 발견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찌 보면 대단한 은사인 것입니다. 남다른 안목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불평이 많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아주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데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왜 모세가 불평의 사람인지 출애굽기 3장 이후를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리니 너는 가서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조상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래도 사람들이나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 또 폼 안에 손을 넣었다가 꺼내보니 문둥병이 있었는데 다시 넣었다 꺼내니 온전하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죠. 그런데도 모세는 나는 말을 할 수 없어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죠. 3번씩이나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면서 야, 너 가지 마라. 야, 너밖에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다른 사람 보내겠다라고 할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노를 바라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못 간다고 하니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 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가기 싫어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사명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다하던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죽음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모세는 임종의 순간까지 사명을 다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이 눈이 침침해지고 기력도 떨어져서 이 거동이 불편한 법인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건강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해발 835m나 되는 느보산까지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건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습니다. 눈도 흐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을 다 바라봅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자신이 가고자 했던 땅을 바라보며 죽습니다. 실제로 요르단 땅인 느보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내려다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며 죽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이를 본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하여 내가 새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죠.
그러지 않을 거면은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들의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게 되죠. 그럼 이때 모세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아마 모세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준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복을 다 받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아마 모세는 기도했을 겁니다.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모세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민족을 살리려고 했던 모세인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당연히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그는 기도하며 죽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사명은 일터에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사명을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건강해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했다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그 건강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도 모세가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건강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임종의 순간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우리는 듣게 되지만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건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신명기 32장 52절을 보면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고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 보기는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신명기 32장 51절을 보면 신경화 가데스 무리바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무리바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민수기 20장을 봐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이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모든 짐승이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때 이 모세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금요기대를 통해 우리가 살폈듯이 그 당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은 직후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죠. 모세가 나일강에 띄어졌을 때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건진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켜준 사람 또한 이 미리암입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은 정말 엄마와 같은 존재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모세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물이 없다라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니 아마 모세도 이 짜증이 나고 아마 모세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만정 자기에게 화를 내고 불평을 하니 모세 또한 이게 화가 끌어올랐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가져와 아론과 백성을 그 바위 앞에 모아놓고 이 반역자들이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그러자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서 백성과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죠. 어쨌든 물은 나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서 반석을 2번 쳤는데, 그렇게 화를 내며 반석을 2번 쳤다는 이유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한데,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처사를 받아들이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니니 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내일이라면 이게 아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세가 120살이 되었죠. 그러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습니다. 건강합니다. 120살 되는 노인이 해발 835m에 되는 산을 오를 정도로 모세는 아직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왜요라고 하지 어느 누가 예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 아멘을 합니다.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 앞에 예라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일 죽어야 된다. 그런데 주님은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이 주님의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이 기도를 3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뭘까요?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일까요?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마음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잠을 잡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당시 상황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제자들은 잠을 잤지만 천사가 힘을 다해 기도를 도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힘을 얻고 예수님은 죽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지금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이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몰라도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서뜻 아멘이 될 목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아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다고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간다고 하신다면 아멘할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이 좋지 않다면 아멘할 수가 있겠죠. 이제 내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 그런데 정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 아이를 가졌다면 죽음을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의연합니다. 성령으로 아기를 가진다는 천사의 말에 이 마리아는 아주 의연하게 아멘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위대한 것입니다.
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입니까? 비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지금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날씨가 1년 내내 이 포근합니다. 비도 잘 오지도 않습니다. 1년 내내 얼마나 살기 좋은 날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는 것이죠. 그것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 산에다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산에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순종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노아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따르는 거 이거는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마리아, 노아 그리고 주님을 보십시오. 이 명령 가운데 내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수준이 나는 괜찮아라고 말을 하죠. 사람마다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순종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종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이 순종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모세처럼 아니면 노아처럼 마리아처럼 아니면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처럼 이게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부터는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조금 힘들어도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 하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부터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오늘 모세처럼 또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순종의 사람이 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셋째, 모세는 임종의 순간까지 백성을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모세는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33장에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기서 여수run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일일이 모든 지파의 이름을 불러가며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가 죽을 것이다. 이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이 상황에서 모세는 사람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패하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이유로 지금 죽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원망을 하지 않았어라도 원망만 하지 않았어도 그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뒷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저주하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언어는
복된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죽음학을 연구해서 그 죽음학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암에 걸리자 자신이 말하는 대로 희망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는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란에 메흐디 디바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엄격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청년 때에 예수를 만나 영접하게 되었고 당당히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배교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이슬람 국가는 다른 종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종교를 믿을 수 있지만 이슬람 국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슬람 외에는 다른 종교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자로 낙인이 찍히고 포교를 금하기 때문에 곧 메이디스는 일평남지대 독방에 갇히게 되고 엄청난 고문을 받고 믿음을 버릴 것을 강요를 받습니다. 그러나 독한 고문과 독방의 외로움 속에서도 메이디스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1993년 12월 메이디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즉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 믿었다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로 그는 사형을 선고받죠.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세계 언론 이란을 공격했고 셀소시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결국 이란 정부는 이 메흐디씨를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에 의해 피살을 당해 그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메흐디씨는 죽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법원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은 뒤 메흐디는 이런 고난에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메흐디씨를 통해 우리는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20세가 된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지자였던 모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40년이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모습이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아름답기를, 그리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모습도 모세처럼 이렇게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 모습이 진짜 무엇인지, 이 메흐디씨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모든 사람에게 그가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마지막에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